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외롭고 괴로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욱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맡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각 가정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와 걱정을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교동문 66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함께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능하시고 공평하신 만유의 주님은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경배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이여,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의 주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게 주님 믿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시험들 앞에 또한 담대함 주옵소서. 인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이 2020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모일 때 주님 기쁨으로 맞이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다 회복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어디 있든지 늘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다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족과 식구들을 늘 돌봐주시고 늘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붙드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기필코 구원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보장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다면 십자가의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붙드심의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엎드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의 주권을 수여받으신 후에 곧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올린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글을 봉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어요. 봉합된 상태입니다.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읽을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7 금초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7 별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특별한 명령이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무슨 명령입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요한 당시, 요한이 실제 있었던 그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전 세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교회 이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일곱 교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서버 버가모 교회, 에서버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사빌라,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과 5장에서는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무대, 바로 천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천상에서는 막 예배와 찬양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7장부터는 7인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렇게 쭉 떼어지고요. 그리고 여섯째인까지 떼어집니다. 근데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은 3중 구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7인, 그리고 두 번째는 7 나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 대접입니다. 인, 나팔, 대접. 자, 이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예,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인 재앙이 7 나팔 재앙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이 7인 재앙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7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한 것이죠.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6장부터 기록되는 재앙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분은 재앙을 겪게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당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막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도 재앙을 같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그 재앙을 피해가나요? 두 가지 답이 나오겠죠. 하나는 믿는 자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 또 다른 이론은 믿는 자들도 함께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휴거. 이 휴거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휴거란
재앙이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론이 만연해 있어요. 많은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정통 기독교에 속해 있는 분들도 이 휴거 이론에 대해서는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정말 잘못된 이론입니다. 소설과 같은 이론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큰 문제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조회수로 검색 그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9가지가 다 이단들이 올린 동영상이었습니다. 9가지가. 조회수에 따라서 살펴보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다루면서 조심해야 될 이단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단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강병국 씨와 그의 제자인 손계문, 앤드류 강 씨가 제작한 영상들은 잘못된 영상들입니다. 잘못된 이론이고 이단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이단 안식교 계열 활동가들로 인터넷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병국, 그리고 그의 제자인 손계문, 그리고 앤드류 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KAM,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의 대표로 있는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데이빗 차.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 있는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정말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이들의 영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에서 올린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에서 올린 영상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더 많은 잘못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는 정말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검증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휴거라는 단어 외에도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외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또는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또 666 김승혜표 베리칩 등 이런 단어들을 주위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온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앞으로 이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은 누가 재앙을 받게 되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를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잣대가 돼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구절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가라. 4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7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1000년은 무엇이며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자, 이 천년왕국에는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4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이 이론은 우리 개혁신앙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에요. 무천년설의 이론에 따르면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고 천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이 땅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천상의 영혼들, 천상의 성도들을 천상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년왕국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로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천상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 동안 천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시대 동안 지상교회에서는 세상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왕노릇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를 통과하면서 재앙을 겪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무천설의 핵심은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년왕국은 천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 이론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의 확장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기 자체가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 이후에 지상에서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까지
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해서 점점 복음이 이 온 땅에 확장되고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점점 확장하여 끝에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론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이 이론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중간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있었던 교회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배도한 세력들을 괴멸하시고 그리고 성도와 의인이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 성도와 의인들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그 천년왕국의 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귀들이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마귀들이 이 천년왕국을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마귀들의 저항을 예수님께서 괴멸시키시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끝을 내게 되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다는 이론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부활이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의인들의 부활 시점과 악인들의 부활 시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의 세 가지 견해는 교회사 속에서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 속에 인정받고 있는 견해들이에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이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교회사 속에서 또 신학자들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견해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견해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9세기에 처음 나온 이론인데 20세기에 발전이 된 이론이고 요 근래 많이 퍼진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오류를 정리해보면 성경에 나온 약속을 문자적 시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상징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문자적인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문자적으로 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예로
이들이 구약에 기록된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조차 진짜 다윗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의 해석이에요. 다윗 왕국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러나 세대주의는 이렇게 보지 않고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구약 때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실제로 왕국을 이루어 통치를 해야 되며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제사가 드려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 성전에서 실제적인 구약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땅 중심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통해 나라를 회복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대표로 하는 몇몇 선교단체들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치잖아요. 또 세계적인 몇몇 선교단체들이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것인 그 조건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시대를 7세대로 나누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면 좀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근데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만 재림하셔요. 반. 공중에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려면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내려오시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죠. 공중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공중까지만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 그 신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땅에 막 살고 있는 우리들, 살고 있는 성도들이 휴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영화를 보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휴거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막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휴거된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휴거된 거예요. 요리를 만들던 그런 요리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휴거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러 이 땅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아느냐 하면 휴거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1차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에는 여기까지 해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죠. 여러분
좀 이렇게 저와 같이 그 잘못된 점을 좀 이렇게 찾아내셨나요? 우리 인간은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렇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은 이 지상에 남아 썩어 없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무덤에 가 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무덤에 그 육신과 같이 이렇게 있나요? 뭐 분리가 안 되고? 우리 영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던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분리되는 그 순간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이 지상에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런 이론은 정말 엉터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휴거를 하면 이 땅에는 믿지 않은 불신자와 유대인들이 남게 된다고 하는데, 공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는 총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 그래서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다시 그 뒤에 시작되는 3년 반 동안은 마귀가 장악하게 돼서 그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신앙 고백하던 자들과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짐승의 표, 그들이 생각하는 666 짐승의 표, 이것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서 살 수 없게 되는 극도의 핍박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직 순교로만 구원받을 신앙을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순교해야 된다. 순교해야만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7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중간에 멈춰있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때의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세력을 제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성전을 만들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와중에 신자들의 자녀들 중에 배교하여 불신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동안에 생겨난 배교자들과 불신자들이 거의 천년왕국 마지막 시간에 마귀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너무 짜집기를 잘하죠. 이야기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마귀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악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 이론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좀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바른 해석과 관점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과
그 바른 관점을 가져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 관점을 가져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6장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6장의 내용은 총 6가지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을 떼자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계속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백마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이론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진짜 예수님,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한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두 번째 해석은 포악한 통치자나 독재자로 해석합니다. 포악한 통치자나 독재자가 일어날 것이다. 뭐 히틀러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존재를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쪽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먼저 믿음을 흔듭니다. 배교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과 4절에는 두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근데 붉은 말의 탄 자는 허락을 받았어요. 어떤 허락을 받았습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어요. 이것은 극도의 갈등과 미움을 의미해요. 바로 극도의 갈등, 그 극도의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쟁입니다. 전쟁. 바로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세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검은 말의 탄자는 손에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무슨 재앙인가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게 되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찾는 중에 한 신학자가 조사한 아주 재밌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그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1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밀 10대. 한 대가 아니고 10대.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것은 그 물건값이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오른 거예요.
저희가 아르헨티나에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10배가 올랐구나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밀 한 대의 양이 1.4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1.4kg. 그러니까 저기 뭐 슈퍼에서 파는 그 밀가루, 알이나 그 1kg짜리보다 조금 많겠죠. 밀 한 대. 이 밀 한 대 가지고 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밀 한 대 가지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자기 입에 근근히 풀칠할 정도예요. 그 양이. 그 노동자에게는 자식들과 또 부인들과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밀 한 대 가지고는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 극심한 식량 부족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7절과 8절에는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말이 나와요. 청황색말. 막 푸르고 누렇고 막 이게 섞인 꼭 시체의 색깔 같아요. 그렇죠? 청황색. 그 말에 탄 자의 이름이 아니나 다를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4분의 1. 이 땅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4분의 1이 죽는다. 흉년과 사망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 전체 인구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전염병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 엄청난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일회적일지 아니면 두세 번 연속적으로 계속 올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걷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오싹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전염병. 이게 네 번째 재앙입니다. 9절과 11절에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호소한다. 근데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우리 피를 갚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11절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누가 죽임을 당하고 어느 쪽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요?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일어나는 재앙은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7절에는
6번째 인이 띄어지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온 천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져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막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가고 여기 있던 섬이 이쪽으로 오고 막 뒤죽박죽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난 영화에서야 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6번째 인까지 떼는 그런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6가지 재앙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과 마귀와 악한 자들의 운명에 대한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기필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과 천상교회 성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인 띠였어요. 이제 앞으로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재앙이 올 때 다미 성교의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얻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재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실지, 또 어떤 일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실지에 대해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 대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늘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마지막 주 11월 29일로 올해 재정회계가 마감이 되어 결산 및 2021년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11월 29일까지 각 가정 헌금 내역과 교회를 위한 지출 내역을 각 지역별 재정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정위원으로는 로사리오 지역 김민수 집사님, 산니콜라스 지역 이운규 집사님, 산타페 및 카피탈 지역 동영진 장로님입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김현정 장로님 아픈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홀로 지내고 계신 최경엽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민수 형제가 지난주에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here